마라나타. 제가 한기총 부회장 됐다고 선물 받았어. 그래서 너무 옷이 요란해가지고 고민하다가 또 사주신 분 성일 생각해서 제가 입었습니다. 옷을 너무 이쁘다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정말 민망스러워. 주님께 정말 여기 너무 집중하면 안 되는데 뭐 사진까지 찍고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차피 이 화면 다 나가 나가는데 아무튼 주님 우리 앞뒤 옆으로 한번 인사 나누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우리 한번 또 외도롭게 한번 비춰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이해해야지 오해하지 말고 이해하는 쪽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는 쪽으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주일 이제 오늘 6장을 끝내려 합니다. 정말 이 아가서가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몰라도 끝이 안 나가. 근데 어떻게 보면은 아가서 뭐라 그랬어요? Song of Song, 노래 중에 노래요. 어떻게 보면 사랑 중에 사랑이에요. 책 중에 책이요. 성경 중에 성경이야. 그러니까 최고의 성경이고 최고의 노래고 최고의 사랑이고 최고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 사실 믿음 그죠? 그 어떤 그런 하나님의 그래서 66권 성경의 전체가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아가서는 8장밖에 안 돼요. 그리고 절이 되게 짧아요. 길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66권 중에 최고 많이 들어가 있고 특히 6장이 제일 많이 들어가 있어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이 사랑은 이제 그 사랑이라는 뭐 종류가 4가지의 사랑이 있다고 하잖아요. 부모와 자식과의 사랑, 형제와 형제와의 또 우정의 사랑, 또 그 친구와 형제와 형제 우애의 사랑, 친구와 친구와의 또 그 우정의 사랑, 그 다음에 하나님과 우리 아가페 사랑, 그죠? 사랑의 종류가 많이 있는데 이상하게 여기 사랑은 이상한 다른 단어를 도브라는 다른 단어를 써가지고 끌다 사랑으로 막 끓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랑은 끓인다로 정의를 내릴까요? 사랑은 끓이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너무 사랑하면 보고 싶어 보면서도 또 보고 싶다는 그런 노래 있잖아.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안 보면은 또 보고 싶은, 또 같이 있으면은 또 헤어져야지 하는 또 이별의 또 슬픔. 그러니까 이게 끓이는 거야.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또 요구하는 게 또 있단 말이죠. 사랑하는 사람이 웬만해야지 정말 전지전능하신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는 우리는 항상 요구하는 게 많아. 그런데 이제 그 사랑이 근데 여러분 살다 보면은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을 때가 많을까요? 받지 않을 때가 많을까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받지 않을 때가 많은 건 맞아요. 다 똑같이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 많이 해본 사람은 공통적인 아마 같은 의견일 거예요. 그 기도에서 받는 것보다 받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받지 않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에는 여러분의 생각으로 주님이 내가 기도한 그 내용으로 주님이 주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는 안 받은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주님은 영혼에 다 이미 채워줬어. 물이 넘치려면은 이미 다 채워진 다음에 가득 부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넘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 영혼에다 이미 너무너무 넘치도록 부어주시다 보니까 이 사랑이 이제 밖으로 이제 흘러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이 안 받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응답을 다 안으로 주신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시선과 같은 입장에서 바라보면 우리는 정말 하나도 안 받은 게 없어요. 그리고 만일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육신적으로 만일에 기도해서 그걸 다 받다면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안 있어요. 절대로. 그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해요. 절대로. 왜? 지금 딴 데 여행하고 전 세계 다니면서 여행하고 다니겠지. 여러분 막 완전 세계에 뭐가 되겠지. 어느 한 가닥 어느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막 진짜 호령하면서 그 권력을 막 사용하면서 뭔가 막 큰 소리 쳐가면서 모든 인기를 다 그냥 한눈에 누려가면서 막 맞은 사람의 갈채와 막 그 환희를 다 받아가면서 그냥 막 돈은 막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정말 억만장자가 돼가지고 그러고 살겠죠. 왜냐면 응답 다 받았으면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육체는 뭔가 다 받아서 행복한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모든 걸 다 받았다고 행복하다고 우리는 정의를 내릴 수는 없어요.
살다 보면 절대 그렇지 않더라는 걸 알아요. 많이 가졌다고 행복하지 않고 없다고 불행하지 않습니다. 가져도 불행한 사람이 있고 없어도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냐면 없으면서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육의 사람은 육의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영의 사람이잖아 이제는. 그죠? 우리 영의 사람은 영의 것으로 만족하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사람은 육신의 것을 생각하고 영의 사람은 영의 것을 생각하지만, 그러나 육신의 것은 반드시 죽는 거지만 영의 것은 영원히 사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것을 영의 것으로 다스리면 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에 엄청 많이 받았어요. 육적인 그 어마어마한 거를 이 육적이 우리 구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영에서 다 받았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육으로 안 받고 영으로 받은 게. 할렐루야. 이거를 깨닫는다면 더 이상 정말 우리는 그냥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게 뭐 다른 신들 섬기는 그런 신앙, 뭐 비나이다 그냥 뭐 여기저기 막 이런 다른 종류들의 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비는 것처럼 빌다가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 신의 대상만 바뀌고 신앙의 모습은 하나도 안 바뀌어가지고 그대로 주님 앞에 뭐를 비는 그런 사람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라면 여기 앉아있을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뭘 비냐면 우리의 원하는 것들을 다 없애고 주님의 원하는 것으로 채워서 그 원하는 주님 알아가는 거죠. 주님으로 깨달아가는 거죠. 우리 예수님을 배워가는 거죠. 내게 나와 배우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철저하게 아주 뼛속까지 인본주의 아주 육체적인 그런 세상 사람의 그 모습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삶으로 채워야 되니까 이게 시간이 걸리겠어요? 안 걸리겠어요? 이게 조금 걸리겠어요? 많이 걸리겠어요? 죽을 때까지 다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다행인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이렇게 해주시려고 하니까 우리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비워드리고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주님 앞에 의지하고 늘 주님을 붙잡고 가는 거야. 우리는 방법은 그 한 가지밖에 없어. 나머지는 주님 앞에 맡겨드렸을 때, 주님 앞에 우리를 내어드렸을 때 그때는 주님이 하나하나 다 고쳐간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육의 그런 세상적인 세속적인 사람, 우상 섬기는 그런 사람, 또 이 신앙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그런 사람이 많거든요. 엄청 많거든요. 그렇다고 뭐 자기 어떤 그런 열심과 또 플러스 주님의 어떤 성령이 하나가 돼서 마치 주님만 다 맡기기에는 나도 뭘 해야 된다라는 생각 속에서 자기가 들어가서 이제 거기 막 주님의 어떤 그런 거룩한 영과 인간의 자기 수고와 노력과 지식과 자기의 신념과 자기 어떤 그런 어떤 인본주의가 섞여가지고 그래서 이래 나오는 그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는 어디까지나 순수하고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거룩함으로 깨끗함으로 완전히 정말 싹 갈아입어야 되는 거죠. 완전히 모든 게 다 바뀌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고, 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굳이 그 모진 십자가 이 땅에서 육신으로 오셔서 그렇게 그런 수치와 수모 안 당하셔도 됐죠. 근데 사람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우리를 내어드리는데 어떻게 완전히 우리의 간구도 없고 이제 죽었다 살아나는 거죠. 날마다 죽는다고 얘기한 것처럼 이제는 우리는 간구도 없고 구속한 주님으로 완전히 변화되어 이제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이제 우리가 살아나는 거죠. 이거 뭐 처음 듣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또 기초적인 이걸 안 하고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1000번, 10,000번을 들어도 이건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계속 들어야 돼서 아주 세포까지, 아주 골수까지 새겨가지고 그냥 이게 저절로 아주 그냥 의식과 무의식 속에서 그냥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끌어가는 힘이 너무 세기 때문에 이거를 1000만 번을 들어도 여러분 계속 잃어버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6장에 이제 지난번 말씀은 왕의 가마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사실 왕의 가마까지 가지도 못했어요. 이제 어쨌든 그러나 오늘 왕의 가마의 2로 이제 들어가는데 정말 그 술람이 여인이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이 모양 저 모양 이 경험 경험 이 체험 저 체험 이런 체험과 경험과 다 정말 신랑을 체험하면서 나중에 이제 술람이가 정말 주님의 사랑에 빠지게 돼요.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지키지 못하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으면서 정말 자기의 수치와 부끄러움,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의 미련함과 어리석음과 자기의 그 부족한 연약한 부분들이 다 드러나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야. 차라리 그냥 신랑 만났을 때 잃어버렸다 다시 만나서 자기 부주의로 인해서 잃어버렸고 다시 이제 찾음으로 만났을 때 한 번쯤 혼내줬으면 차라리 마음이
어쩌면 더 편했을 수도 있고 더 그냥 자기 죄에 대한 보응을 받았기 때문에 뭔가 그냥 그 뭐라 그럴까 마음이 편해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신랑 대신 그 우리 예수님으로 얘기하죠. 여기서는 솔로몬으로 얘기하지만 신랑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냥 그런 거 하나도 안 따져. 베드로가 막 3번씩 주님 부인했을 때 베드로 예수님 만났을 때 따져요. 너 왜 나 3번씩 부인했어? 내가 널 그렇게 사랑했는데 왜 날 그렇게 말해? 막 이렇게 얘기 안 하시잖아요. 나 너무 섭섭했다. 막 이렇게 얘기 안 하시잖아. 그런 거 아무 묻지 않으시고 너 나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 그죠? 그런데 똑같은 거예요. 그 예수님이나 아가서에 나오는 솔로몬을 비유한 예수님이나 우리 모시고 있는 예수님이나 똑같은 거야. 왜냐하면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그분이 더 잘 아셔. 우리의 아주 가증스럽고 아주 혐오스럽고 아주 그냥 뻔뻔하고 염치 없는 이 인간성을 누구보다 그분이 더 잘 아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런 거 안 따져. 너 왜 그렇게 살았어? 너 왜 미워해? 너 왜 그렇게 가증스러워? 너 왜 그렇게 냄새나게 그래 더럽게 추하게 그렇게 못되게 살아서 이렇게 안 물어보세요. 그냥 너무 사랑한다고. 그냥 내 앞에 있는 네 존재만으로도 너무 기쁘다고. 난 너 하나로 인해서 나는 정말 위로를 얻는다고. 그냥 표현이 아니라 내 사랑 어여쁘다. 너무 어여쁜 거예요. 보세요. 여기에서 우리가 보다 보면은 왕후가 60이요, 비인이 80이요, 시녀가 무사하다고 8절에 나왔잖아요. 6장 8절에. 저 이거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진짜 오늘도 막 말이 길어질 것 같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다 왕후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왕후, 비빈. 왕후가 60이야, 비빈이 80이야, 시녀가 무수해. 그런데 이제 우리 11개 가보면 어떻게 나와요? 왕후가 어떻게 해요? 솔로몬의 처가 몇 명이에요? 본처가 300이요, 후처가 700이나 나와. 이제 이거 그 후에는 더 많았나 봐요. 의자왕은 3천 궁녀를 거느렸다는데 솔로몬 그리고 시녀가 무수해요. 그러니까 숫자는 셀 수가 없어. 근데 어때요? 왕후, 비빈들 서로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은 자기 몸에다 막 치장하고 왜? 왕한테 잘 보이려고. 왕한테 너무너무 잘 보이려고. 그리고 완전히 서로가 밭을 가는 거야. 막 이 사람 모함하고 저 사람 진짜 그냥 괜찮아서 침궁에 들어서 들여보내서 이제 왕의 침실에 들어가는 거잖아. 왕의 침궁에 들어갔어. 그럼 왕의 어떤 그런 사랑에 충실을 해야 되는데 그냥 누구 험담하고 누구 못되고 안 돼. 뭐 이런 얘기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지 않아도 막 그런 소리 막 서로 누구를 막 갈구고 누구를 막 음모하고 누구를 막 비방하고 누구를 막 욕하고 정말 아주 원래 솔로몬이 그런 정말 그 왕의 마음에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힘들고 그 모든 감당하기에 아주 지쳐버렸을 것 같아. 그러니까 서로가 막 꾸미면서 잘 보이려고. 그 비비는 또 왕후들, 또 왕후는 또 비빈들 서로가 그냥 원수가 된 원수 아닌 원수가 돼가지고 막 그런 삶 속에서 왕의 마음이 핍절했던 거죠. 근데 이 술라미는 어떻게 살았어요? 계달의 장막같이 내가 일광에 쬐어 거무스런 할지라도 나를 흘겨보지 마라. 나를 함부로 나를 막 보지 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어미와 나의 오라버니들이 나를 한마디로 자기 어떤 일꾼으로 삼아서 자기가 이렇게 오늘날 이렇게 비참하고 처참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느 동영상에 요즘 동영상들 뭐 이렇게 막 잠깐 지나가는 거 많잖아요. 저는 뭐 드라마 같은 거는 안 보는데 오늘 보니까 어느 어떤 정말 기분이 하나 지나가는데 조선시대 그 배경이 조선시대의 어떤 그런 배경인데 이제 시장에서 장터에서 막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막 엄청 많잖아요. 장을 쓰니까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한 여자가 그러니까 그 노비 여자가 막 어떤 선비에 의해서 명령에 따라서 왜 선비가 뭐 직접 손대겠어요? 하인들을 시키지. 그래서 그 여자를 막 매를 때리는 막 그런 장면이 나와요. 여자 막 머리가 헝클어지고 온 몸이 다 막 핥혀지고 옷이 막 흐트러져 헤쳐지고 막 흙에 막 정말 막 완전히 그냥 버무려진 것처럼 여자가 진짜 이를 몰골이 말이 아닌 거야. 그런 매를 맞는 그리고 한 사람은 막 계속 때리라고 선비 하나는 막 왜 갓을 쓴 옛날에는 선비의 그 갓에 따라서 막 그 신분이 또 막 이렇게 차이가 있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런데 이제 그 기부인 같은 여자 하나가 지나가는 거야.
그래서 상황들을 다 알고 나더니 갑자기 가더니 선비의 귓사대기를 싹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막 그 많은 장을 써가지고 구경했던 사람들이 막 보면서 야 이거 뭐야 막 난리가 났지. 그러니까 이게 어디 한 여자가 감히 남종미한테 이 손을 대는 거냐. 그 뭐 욕 나오겠죠. 거기서 막 모시기를 뭐 어떻게 해라 막 이러죠. 그런데 한 신하들이 오더니 중전만 막 이러는 거예요. 중전이었던 거예요. 중전. 그러니까 너가 이렇게 그 사람을 이렇게 성추행을 하고도 그것도 모자라서 많은 사람 앞에서 한 사람을 이렇게 능멸하느냐? 막 그러면서 막 뭐라고 해요. 그랬더니 중전만 하니까 이 남자도 이제 갑자기 막 엎드리고 막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가 하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말 그냥 지나가시라고 모른 척 하시라고 중전마마 가시고 나면 인연의 그 처지는 더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중전마마 가까이 가서 나는 이미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느니라 이러면서 나랑 같이 가자. 그래서 붙잡고 가는 거예요. 신데렐라가 된 거예요. 갑자기 그걸 보는데 이 장면이 딱 생각나는 거야. 야, 솔로몬이 많은 여자들이 서로 막 솔로몬의 밭을 갈았다고 했죠. 마음을 갈았다는 거야. 갈아엎은 거야. 그러니까 솔로몬이 마음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괜히 정말 피곤하고 아주 여자들 징글징글해. 보기도 싫어. 맨날 꾸미기 나오고 막 지 몸에다가 지장이 나고 남이나 험담하고 그냥 지 잘났다고 막 그런 모습들이 너무 미운 거야.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그 포도를 지나가는 거죠. 포도를 지나가다 보니까 포도원에 가다 보니까 어떤 여자 하나가 이렇게 정말 매를 맞고 학대를 당하고 부당한 어떤 그런 노역을 당하고 이러면서 진짜 너무 슬퍼 보이는 거야. 똑같은 여자인데 궁전에 있는 여자더라고. 여기 있는 여자는 이걸 비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왕이 불쌍히 여기는 거야. 지나가서. 그 여자도 신데렐라 됐잖아요. 그죠? 신데렐라는 그냥 신데렐라 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솔로몬 이 여인인 이 술라미도 이 솔로몬의 여인이 된 거예요. 왕의 어떤 그런 자리에 인정을 받았으니까 데리고 가는 거죠. 가서 씻겨놓고 깨끗하게 단정하고 입혀놓고 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이쁜 거야. 너무 이쁜 거. 뭐가? 마음이. 얼굴이라고 그랬지. 뭐 까맣게 태양에 그슬린 사람이 뭘 이쁘겠어. 그냥 왕의 눈에 그냥 이뻐 보이는 거야. 그리고 불쌍해 보이는 거야. 여러분 이런 사람을 택한다는 걸 우리는 고린도전서 1장에서 얘기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택해요? 누구를 택해요? 미련하고 연약하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없는 사람을 택하여서 있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고 배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고 이게 하나님의 선택의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가 술라미처럼 우리가 그 매를 맞는 여인처럼 우리가 천대받고 멸시받고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미련하고 약한 사람들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의 그 신분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의인을 택할 것이 아니라 죄인을 택하고 의원은 병든 자에게 필요가 한 거지 건강한 자는 쓸데없다는 거죠. 우리는 마음이 병들어 있어요. 힘이 병들어 있어요. 상처투성이에요. 너무 불쌍해요. 사람들이요 아주 앙칼지게 뭔가 막 그냥 반응하는 것도 그 사람도요 나중에 심리학 치료 가서 병원 가가지고 다 보면 다 상처가 있는 거야. 너무 불쌍해 힘든 거야. 왜 저 인간은 왜 저래? 그러고 미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상처가 나보다 더 아프기 때문에 더 크게 세게 더 강하게 반응하는 거란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럼 우리도 이런 사람을 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뭐 그냥 좀 입고 좀 발라 치장하고 뭐 그냥 꾸민다고 해서 우린 이쁜 게 아니에요. 우리 속사람은요 지금 만시창이가 되고 진짜 누군가가 필요하지 않고 누군가가 우리를 잡아주지 않고 누군가가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그대로 여전히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냥 저주에 그냥 놓여있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불쌍하고 아주 가련한 인생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택한 거예요. 잘난 사람을 택하는 게 아니라 뭐 선빈 너희의 변사가 어딨냐 너희의 배운 자가 어딨냐 학문 많은 자가 어딨냐 너희가 자랑할 자가 없어. 그런 사람을 택하시는 게 아니야. 죄인을 택하시고 아픈 자를 택하시고 낮은 자를 택하셔. 그러니까 그 자격이 어디에 누구야? 우리야. 우리가 그런 자격의 사람들이야. 그렇다고 왕이 우리를 좀 대접해가지고 우리를 왕후의 자리에 솔로몬이 술라미 여인으로 데리고 그 다음에 그 솔로몬의 여인이 되고 왕의 아내가 됐다고 해서 그 여자가 대단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 술라미한테도 솔로몬이 떠나면 그냥 더 이상 갈 데 없는 또 불쌍한 가련한 신세가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없으면 다 그래요. 우리는 지금 이러고 살지만 나중에 봐요. 다 언제는 사람 죽잖아요.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다 죽어요. 그냥 죽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중에는 진짜 요즘은 제가 가끔 얘기하죠. 유영원의 그 그림들 제가 가끔 가다 소개하잖아요. 정말 너무 불쌍한 거야. 거기다가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그나마 안 불쌍한 거죠. 불쌍한 게 뭐야? 우리는 영화로운 그런 자리에 우리가 있는 거죠. 예수님을 떠나버리면 우리는, 그러니까 왕의 배경에서 그 왕후나 비빈이나 시녀들도 왕의 배경에 있기 때문에 시녀가 비빈이 될 수 있고 비빈이 왕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놀아도 어디서 놀아야 된다? 신랑 앞에서 놀아야 된다. 기왕이면 더 가까이서 주목하고. 그러니까 그런 왕후나 비빈이나 그런 아주 잘난 시녀들 막 그 왕궁에 산다는 그 이름으로 그냥 아주 그냥 목에다 힘주고 아주 그냥 정말 이루 가증스러운 것들이 그냥 아주 그냥 꼴값을 떤다고 얘기하죠. 그런 사람들 속에서 봤던 이 솔로몬의 시선은 지치고 아주 피곤하고 이제는 아주 꼴도 보기 싫은 거야. 근데 어느 날 그냥 바람 좀 쐬려고 포도원에 갔더니 거기서 그런 학대받는 불쌍한 여인을 만난 거야. 그러니까 쟤는 내가 구원해 주지 않으면 쟤는 저대로 그냥 평생을 살겠구나 싶으니까 정말 솔로몬의 마음이 감동이 돼서 그 여자를 데려다가,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어떤 뭐 정말 우리가 그 3장에서도 봤지만, 그죠? 연기 기둥같이 막 묘하게 막 어떤 그런 향기를 가지고 그 다음에 그냥 정말 80인의 용사를 다 이끌고 왕의 가마가 행차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봤죠. 너무너무 아름답잖아요. 그죠? 어디로 가는가 했더니 어느 대단한 어떤 그런 선비의 집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 술라미, 누가 그 술라미가 왕의 가마를 탈 줄을 누가 생각을 했겠어. 거기로 들어갈 때 다들 아마 소름 끼쳤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읽으면서 소름 끼치는데,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름을 타고 오셔서 데려가실 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저런 사람들이 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모든 사람이 다 볼 거라고 얘기했는데 하늘에 위 있는 사람, 하늘 아래에 있는 사람, 땅에 위 있는 사람, 땅 아래에 있는 사람 다 모든 죽은 자가 산 자가 다 본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때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올라간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이거는 이 말씀을 기절을 보면서 가능하구나. 우리도 가능하구나. 솔로몬이 술라미 여인이 솔로몬의 왕후가 된 것도 기가 막히게 그거 사랑하는 여인이 된 것도 기적이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된 건 더 기적 중에 기적이구나. 이럴 수도 있고 우리 같을 수도 있구나. 이거 완전히 이게 정말 신앙에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이게 막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그 사랑하는 우리 정말 하늘의 이 모든 창조주이시고 전능자시고 정말 모든 거를 다 시작이고 끝 대신 그 주님을 알아가는 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막 학문에도 끝이 없이 배울 게 많잖아요. 근데 학문은 정말 주님의 나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우주 얘기도 했잖아요. 우주 얘기. 아니 한국도 다 끝까지 구석구석 안 가봤는데, 세계도 끝까지 안 가봤는데, 그죠?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 그런데 이 모든 이 은하계가 이거보다도 또 천문학 숫자의 은하계가 또 있대잖아. 그거를 지으신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의 그런 어떤 지으신 것도 잘 모르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써도 부족하다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어? 우리가 80년을 살고 8000년을 산다고 알겠어? 그리고 주님이 안 알려주시면 그 거룩하시고 우리 영원한 생명, 가장 영광의 축복의 그런 기가 막힌 하늘 거룩한 삶을 들어가는데 진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게 눈에 안 보이니까요. 실감이 안 나고요. 이게 상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그냥 천국을 한번 갔다 오든지 지구를 한번 보고 오든지 뭐 이러면은 정말 조금 대화가 될 것 같아.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그의 아들을 우리는 신랑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디움박팔자라고 알아봤죠? 지금은 이제 그런 얘기하면 이제 맞아. 여자들한테 디움박팔자라는 게 옛날에 많이 들어봤어. 디움박이라는 게 뭐냐면 그 왜 있잖아요. 그 바가지, 그죠? 바가지 그 열매가 맺으면 그 바가지를 잘라요.
위를 잘라가지고 속을 다 파내요. 파낸 다음에 거기다가 쌀을 담으면 쌀 담는 바가지가 되고, 거기다 여물을 담으면 여물 담는 여물 다 바가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 팔자는 남자 만나게 달려 있다라는 이런 얘기에서 나오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얘기가 안 통하죠. 여성 상위 시대가 막 돼버렸으니까. 그러면 욕 먹어. 그런데 그런 뒤응방 남자를 만나야 했다. 근데 사실은 그래요. 지금도 다를 건 없어요. 여자가 정말 기가 막힌 남자 만나봐봐. 진짜 이거 뭐 완전히 그냥 끝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남자보다도 더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 영원하신 우리의 신랑이신 그걸 만난다고 생각해봐요. 우리의 인생은 다 바뀌는 거야. 아니, 이 술람이가 일하다가 하루아침에 인생 바뀌어버렸다니까, 왕을 만나는 바람에. 그러나 이 술람이가 대단한 게 아니야. 자기가 왕후가 되고 비빈이 됐다고 대단한 게 아니야. 대단한 건 신랑이신 왕이에요. 왕의 배경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대단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대단하다고 느끼면 참 대단한데 자기가 대단한 걸 못 느끼니까 이건 또 더 불행한 거야.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대단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대단한 게 아니라 대단하신 분으로 인해 대단한 거야. 그러면 이 대단한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나중에 겸손하는 것도 대단하기 때문에 겸손도 되는 거지. 겸손한 사람은 계속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겸손한 것 뭐 하나도 교만할 게 건덕지도 없는데 무슨 겸손하라고 하겠어요? 이미 그 사람이 이미 겸손한 사람인데. 무슨 얘기냐면, 이미 우리는 정말 예수님으로 그 대단한 사람들이 자기가 대단한 걸 모른다는 거야. 그리고 나는 맨날 그냥 술람의 여인처럼 그냥 맨날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아니야 나 같은 게 뭐 내까짓 게 뭐, 아유 내가 무슨 구원을, 내가 막 자기가 그래서 뭔가를 또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열심히 해야지, 잘해야지, 더 잘해야지, 막 이런 것도 있고, 지가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그냥 자기를 너무 낮추는 사람들도 있고.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대단한 걸 알면서 그래도 끝까지 순종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 겸손한 겸손이지, 육계의 겸손은 그거는 교만한 겸손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겸손한 겸손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주님 알아가는 거죠. 배워가는 거죠. 그리고 그걸 체험하고 깨달으면서 경험해 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정말 이게 그냥 뼛속까지 이게 이렇게 배워져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까지가 내려놓기가 힘들지, 그 다음에 내려놓는 건 가속도가 붙어요. 알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이제는 빨리빨리 내려놔줘요. 빨리빨리 비우게 되고 빨리빨리 정말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주님의 사람이 된다는 얘기야. 그게 시간이 걸리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는 가속도가 붙여. 제가 얘기하잖아요. 중력의 법칙은 물건을 넣으면은 이게 끌어당김으로 떨어지는 거잖아. 근데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은 그냥 올라가는 거야. 주님께로 향해서 계속 올라가. 독수리가 날개친 같이 비상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고. 근데 처음에는 진짜 힘들어요. 정말 처음에는 내려놓기가 그렇게 힘들고 비우기가 그렇게 힘들고, 정말 내 거 내려놓고 내 거 없애고 주님 거로 채우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그 시간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러나 어느 정도 임계점에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이제 내려놓는 것도 뭔지 알고, 이제는 비우는 것도 뭔지 알고, 이제는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이제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게 뭔지 알지, 주님이 원하는 게 뭔지, 주님의 소원이 뭔지, 주님의 어떤 그런 전능하신 큰 모든 위대하신 사랑은 다 알지 못해도 그러나 주님 마음만은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하고 틀려. 어디가 달라도 달라. 저들의 말이 다르고, 그런 사람들이 가르치는 게 완전하게 확실히 가르치는 거야. 잘못 가르치면은 뭐 그런 얘기들 하잖아. 잘못 가르치면, 그러니까 잘못 배우니까 잘못 가르치니까 잘못 배우니까 이렇게 배운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라 잘못 가르친 사람이 잘못된 거죠. 원인은. 그래도 잘못 배웠어도 책임은 자기가 져야 된다는 거야. 어떤 분은 그런 말 하잖아. 뭐 구역장 3년에 집 못 사면은 너는 믿음이 없는 거라고, 구역장 내려놓으라고. 이게 맞아야 틀려요? 우리는 확실하게 틀리다는 거 알잖아요. 하나님의 복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알아가는 데 있는 거예요. 주님으로 채워가는 데 있는 거예요. 나를 다 내려놓고. 성령 충만이라는 건 뭐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작년 12월 15일 날 제가 주부에 써놨더라고요.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다. 온전히 받는 것이다. 30% 받던 사람이 40%, 50%, 30%, 60%, 100% 다 주님의 통치를 받는 게 성령 충만이다. 그냥 기도하고 뭐 예언한다고 해서 막 이상한 말 만들어가지고 그냥 멀쩡한 사람 억울하게 만들고 그런 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이상한 헛소리 잡소리 해가지고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갖다가 막 흔들어 놓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가는 것이다. 이게 성경이에요. 이거 아니면 가지고 와봐. 제발 좀 가지고 와봐. 성경에 빗나가지 말라고요, 여러분. 제가요, 간증도 무수히 많고 체험도 무수히 많고 천국 지옥도 수없이 다니, 이런 거 다 알아도요, 이 모든 것들이 은사나 모든 신비나 체험 이런 것들이, 그죠? 성령 충만한 것들이 무슨 뭐 그냥 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막 키가 막 갑자기 커지고 막 이빨이 금이빨이 막 상한 이빨이 금이빨이 되고, 이게 아니에요. 이게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건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건 하나의 은사고 기적이고 그냥 표적일 뿐이야. 마지막 때가 사람들이 표적과 기적을 구하나 난 너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얘기하세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요나의 표적은요, 요나가 뭐 했어요? 그냥 고래 뱃속에 3일 동안 들어가서 예수님이 요나를 가르쳐서 예수님 무덤에 3일 동안 계실 때 우리가 원하는 거 해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정말 가장 주님의 약한 모습을 우리가 본 거죠. 그러나 그 속에서도 전능하시면 여전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막 무덤에서 살아나오긴 하잖아요. 그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우리가 원하는 걸 얻는 것이 이게 기적이 아니라, 그죠? 없는 것을 신비하게 말하는 이런 신비주의가 아니라, 신비주의는 나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비예요. 정말 어떻게 3일 만에 죽은 사람이 부활하고 하늘로 승천하고 다시 오고, 이게 정말 신비예요. 근데 신비주의자는 주님보다 신비주의가 먼저 앞서는 게 신비주의야. 요즘요, 예수님보다도 사람이 우상인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데 사람 따라가는 사람이 진짜 많더라고. 그게 이제 이단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그걸 알아가는 거야. 그래서 체험하고 정말 누구보다도 남달라요. 누구보다도 정말 이 사람 다음에 확실한 은혜가 있고 이 사람들이 가르치는 설교는 달라요. 오직 예수님만 정말 핵심 진리, 복음으로 나왔으면 복음으로 자라서 복음만 나와야 되고, 진리가 나왔으면 진리가 자라서 진리만 나와야 되고, 우주 만물이 천지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창조되었으면 우리 삶은 예수님을 채워서 예수님만 나와야 되고, 예수님으로 나와서 예수님을 살다가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간다면 우리가 예수님으로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리고 모든 마무리 다 글로 다 거기다가 다 맞춰져 가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뭘 해야 된다는 거야? 아, 주님이 조금 모자라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거야? 아, 주님이 아직 여기까지는 모르실 거야. 그래서 내가 해야 되는 거야? 2% 부족해? 주님이 1% 부족해? 아니면 0.2% 부족하신 것 같아? 그럼 끝나는 거지.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야. 알고 나니까, 깨닫고 나니까, 잘 배우고 나니까, 경험하고 나니까, 체험하고 나니까 주님 속에 왕실에 들어갔다가 침궁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심장 소리를 듣다 보니까, 야, 주님을 잠시라도 떠나는 거 죄악이구나. 그 죄라는 것은 빗나가다예요. 마음이 빗나가고 생각이 빗나가고 뜻이 빗나가고 가는 길이 빗나가고 소망이 빗나가고 주님과의 이런 어떤 의도가 빗나가면 그게 다 죄인 거예요. 우린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지. 이슬람이언이 그걸 알고 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마음이 끓여, 자기가.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가 그 분이 나한테 속하였다고 얘기하더니 이제는 내가 그에게 속하였구나. 이제 주인이 지난번에 지가 됐는데 세상에 그런 와중에서도 그런 택함을 받아서 그렇게 사랑을 받는다고 해서 잠시 잃어버린 거야. 지가 주인인 줄 알았어. 알고 났더니 내가 그에게 속한 거야. 그러니까 주인은 내가 아니라 그분인 거죠. 그런데 주님은요, 우리를 보세요. 우리는 그가 주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주님의 주인이신 그분은 우리에게 힘을 얻는다는, 우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정말 한없이 약해지시는 거예요. 강하면서도 진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약한 거야.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이 약한 거야. 자, 보세요. 그러니까 주님의 슬픔도 우리지만 주님의 기쁨도 우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떠날 때 주님은 슬퍼. 우리가 가까이 올 때 주님은 너무 기뻐. 그래서 뭐 어떤 죄를 안 물어봐. 그냥 나의 사랑한 자, 너의 어여쁨이 디르사 같고 너의 곰이 예루살렘 같고 너의 어미함이 기치를 버린 군대 같구나. 내 눈이 나를 놀린 날 보지 마라. 너는 어여쁘고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왜 이 여자가 이런 칭호를 받았나 했더니 모든 것이 완벽하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덮여져 있으니까 우리는 간 곳 없고 구속한 그분의 모든 모습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고 디르사 같고 예루살렘 같고 어미함이 기치를 버린 군대 같고 정말 완전한 자, 너 사랑 하나, 내 사랑한 너 하나뿐이다, 막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래? 이럴 수가 있어? 이런 어떤 호칭을 우리가 어떻게 감히 받을 수 있어? 우리 양심이나 우리의 어떤 내 생각들을 정리해 보면은 우리는 정말 그런 거를 정말 0.0001 칭찬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렇게 살아오질 않았고 우리는 정말 더럽기가 한량없어서 냄새나서 구더기 같은 인생이요, 벌레 같은 족속들이고 아주 죄인 중에 괴수고 우리는 내놓을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야.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니까 주님이 그렇다면 인정하는 거죠. 아유 아니에요 주님, 아유 아니에요, 아유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 아닌 거야? 아니 맞아야지. 맞아가지고 그걸 알고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그렇게 알고 나니까 나중에 이 사람한테서 나오는 건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 해답은 한 가지밖에 없어. 그 말씀에 모든 것을 정리해 주는 거야. 그러면서 정말 우리 11절에 보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여자가 정신을 차리고 골짜기에 가요.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 순이 났는가, 석류꽃이 피었는가, 이제 호도동산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 동산이 어때요? 왕이 계신 왕의 동산이라는 거죠. 이걸 따지면은 성경으로 가지고 오면은 창세기에 에덴 동산이라고, 동산이라는 이 동산하고 같은 언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 간이라는 같은 단어를 써서 이게 에덴, 주님이 계신 동산. 우리는 동산에 신랑이 없으면 동산 재미없어요. 신랑이 재미없는 데 있어서 재미있어. 근데 재미있는 데 신랑이 없으면 재미가 없다니까. 행복한 곳에 내가 막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곳에 신랑이 있으면 너무 좋은데 이게 연애할 때 이건 알아보는 거야.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면 재미 하나도 없다니까. 아무리 좋아도 안 좋고 재밌어도 안 재밌고 행복한 일이 있어도 하나도 안 행복해. 신랑만 바라봐주면은 우리는 이 신랑을 정말 너무너무 사랑해야 되는 거지. 제가 그랬잖아요. 지난 주일날 만일에 예수님이 살아계셨다면 엄청 내 예수님은 피곤했을 거라고. 맨날 예수님이 눈에, 옛날에 제 할머니가 저를 키웠는데 할머니가 그랬대요. 저 여기 엄마도 계시는데 할머니가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항상 할머니가 키우고 맨날 이렇게 제가 피부가 안 좋으니까 등을 이렇게 많이 긁어주셨어요. 그럼 할머니가 할머니 치마꼬리를 내가 맨날 손가락에다 이렇게 붙잡고 따라다닌대. 그리고 잠을 재워놓으면은 어떻게 하다 할머니가 이걸 풀잖아요. 그러면 막 기절을 하고 일어난대. 나는 이렇게 좀 약간 전 찐득이 같은 난 막 이러다. 난 예수님 만나면 찐득이 같았을 것 같아 막. 예수님 지금도 막 그렇잖아요. 막 예수님 안심 잠이 순간도 주님 생각 안 하고 주님 뭐 찬양으로 주님을 생각하든지 말씀으로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 생각으로 생각하든지 묵상으로 생각하든지 기도하며 생각하든지 뭘 하든지 날마다 생각하는 건 예수님이시잖아. 그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이게 계속 하다 보니까 습관에 경건의 연습이 이게 반복이 되고 이게 완전히 그냥 이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이게 능력이 된 거예요. 경건의 능력이 된 거야. 속까지 그냥. 그러니까 예수님 순간도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모든 만물이 하다못해 지나간 뭐를 봐도 뭐 찬양을 노래를 들어도 하다못해 그런 어떤 잠깐 그 동영상 잠깐을 봐도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그랬구나. 저 여자가 저렇게 매를 맞는데 아니 다른 사람들은 멀쩡하니까 그냥 중전이 지나가요. 근데 너무 불쌍한 여자가 있으니까 구원해 줘야 되잖아. 왜냐하면 왕의 본능이 있잖아요. 뭔가 밑에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어떤 그런 다른 사람보다는 자기 어떤 위치가 있으니까 뭔가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게 있어. 근데 솔로몬 왕이 지나다 보니까 정말 여자가 그렇게 불쌍한 여자가 있는 거야. 쟤는 내가 구원해 주지면 안 돼. 그러니 예수님이 지나다 보니까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잖아요. 아버지가 이처럼 사랑하셔서 보니까 진짜 너무 불쌍한 거야. 잘 먹고 잘 살면 그냥 그래 잘 먹고 잘 살아. 의인 그래 뭐 의롭대. 그래 네 잘났다. 그래 네 의대로 살아라. 근데 우리는 아니야. 천부에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주님 없으면 저도 못 살아요. 정말 살 수가 없어요. 막 그러고 주님 앞에 매달리니까 주님이 그래 너는 나 없으면 안 돼. 너는 내가 있어야 돼. 너는 내가 너의 소망이야. 내가 너의 힘이야. 내가 너의 능력이야. 너는 나 없으면 안 되는 걸 내가 알고 네가 알아. 또 주님이 알아주는 걸 또 여자가 알고 여자가 알고 있는 걸 또 주님이 알아. 서로 같이 알아주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것처럼 이 사랑에 이런 사랑에 이게 정말 우리의 삶에 영원 죽음 앞에서까지 갈 수 있는 이런 사랑이에요. 이런 사랑 정말 누구도 이거를 흉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한테 배우면 확실한 은혜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사도 바울처럼 중매의 역할을 할 수는 있어도 그 사랑을 느끼게 하는 거는 본인들이 해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랑의 느낌을 알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해주니까 여러분이 거기를
다른 사람보다 더 훨씬 사랑을 느낄 수 있는 확률이 우리 교회에 많다 적다? 많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가 정말 가까워 있는데 뭐를 더 중요하게, 뭐가 더 중요한디? 누가 그러다 뭐가 더 중요한디? 뭐가 중요한 거야? 아니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거 있으면 가지고 와봐줘. 그리고 그 속에서 말씀이 다 막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 속에서 막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왜 그냥 뭐 예수님 없는 사람처럼 가서 왜 남의 남자한테 가가지고 왜 필요한 거 사달라고 그러고 왜 위로받고, 아니 신랑 되신 우리 참 우리의 목자이신 참 신랑님이 계시는데 왜 다른 데 가서 왜 뭐 그냥 구걸하느냐 이거예요. 주님 앞에 위로받고 주님하고 관계 속에서 살아 계시다며 그럼 주님과의 회복이 되고 주님과의 속에서 그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속에서 사랑을 나누고 알아가고 정말 거기서 생명을 얻고 또 얻고 꼴을 얻고 또 얻고 이러면서 삶의 어떤 이 지옥 같은 삶을 이기면서 천국에 거기가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천국 생활을 해야 거기 가서 있는 건데, 그죠? 아니 거기 이미 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는 건데 왜 뭐가 부족해서 그냥 왜 다른 데 가서 그냥 구걸하고 다니느냐고. 진짜 존심 상하게. 나 정말 존심 상해. 자존심 상해 진짜.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왜 못 알아듣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냥 거기에 막 실망하고 절망하고, 아 진짜 얼마나 더 배워야 될까?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될까? 진짜 정말 답답해요. 그런 이런 사람들이 아침에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어미하고 뭐 이런 사람이 많지 않아.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일을 하는 거야. 어디가 이제는 신랑이신 그분이 어디가 계세요? 네가 알지는 못하겠거든.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염소들의 새끼들을 먹일지니라 이러잖아요. 그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그 양떼들의 먹이는 그 양떼들의 양치기들의 발자취를 따라가서, 그러니까 항상 주님은 어디 있냐면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은 항상 양들 곁에 있어. 동산에서 양들을 먹여. 동산 구경하러 간 게 아니라 양들. 근데 이 여자가 분명히 가다 보니까 어떻게 신랑을 찾다 보니까 항상 거기 계신다는 거를 그동안 삶 속에서 체험 교육에서 알잖아요. 알으니까 이제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석류꽃이 피었는가, 뭐 열매가 맺었는가 하고 가는 거 들어가 보니까 내려갔는데 거기에 부지 중에 뭐가 있어요? 포도나무 순이 났는가 석류꽃이 피었는가 보려고 갔더니 거기에 내 마음이 나를, 부지중이라는 것은 나도 모르게 그냥 마음에 이끌려서 뭔가에 이끌려서 뭔가에 이끌려가지고 그냥 생각 없이 계획 없이 어떤 작정된 거 없이 그냥 아무 어떤 그런 어떤 뭔가 어떤 뭐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이 가고 싶은 대로 내 마음 따라서 내 마음의 움직임이 따라서 그냥 우연히 갔더니 거기에 뭐가 있어요? 왕의 가마가 있는 거야. 어쩌면 왕이 가마가 술라미가 내려올 줄 알고 거기다 댔는지도 몰라. 저는 그렇게 봐요. 그죠? 제가 그러잖아요. 사람들은 자기가 막 그 관역을 향해서 막 열심히 써야 되잖아. 여기서 1mm만 틀려도 저쪽 가서는 뭐 몇 센치가 정말 길이 따라서 몇 센치가 관역에 빗나갈 수도 있어. 1mm만 틀려도. 근데 하나님 사람들은 아무데나 쏴. 그럼 거기다 관역을 그려버리시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술라미가 부지중에 내려갔지만 왕의 가마를 거기다 대령시켰을 수도 있다 이거죠. 하늘에 올라가서 어떻게 수레 탔는지 한번 술라미한테 물어봐봐. 이게 그냥 왕의 가마예요? 그냥 가마가 아니라 이르게 하였구나.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왕의 가마에 지금 탔어요? 안 탔어요? 여러분이 다 타고 있어요 지금. 그걸 어떻게 설명해? 여러분이 깨달아야죠. 우리는 지금 왕의 가마에 우리 탄 거예요 지금. 우리는 승리를 한 게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주님 앞에 이미 승리하고 가는 거예요. 승리에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했는데 그 이루신 게 우리 것이 안 되면 그 이루신 게 다 헛것이 되잖아. 다 이루었다는 것은 마쳤다, 끝냈다, 다 내가 해결했다, 내가 다 완전히 완성했다 이런 뜻이잖아. 다 이루었다 그러시고 가잖아. 성경은 항상 미래가 아니라 과거로 써버리시잖아요. 그죠? 아니 아직 제자들이 다 생명이 끝난 것도 아닌데 예수님은 뭐라고 기도하세요? 아버지한테? 멸망의 자식 외에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셨다고 그래요. 아직 다 어떻게 될지 몰라. 이 사람들이 부인할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 도마가 그러잖아. 나는 내가 보기 전에 절대로 안 믿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가 막힌 거야. 그러니까 막 손가락 만져봐, 내 옆구리 만져봐 막 이러면서 그냥, 그리고 보고 믿는 자가 보고라도 믿는 자가 되어라 그러잖아. 아니면 예수님이 이미 다 끝내셨거든요. 멸망의 자식 외에는 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런데 갑자기 도마 잃어버리게 생긴 거야. 그러니까 도마가 안 믿는다잖아요. 그러니까 막 예수님이 막 우리 여러분 그래봐. 안 믿는다고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실지 몰라. 그죠? 믿든지 말든지 하라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래 너는 원래 그런 인간이어서 그럴까? 아니면 아니야 내가 어떻게 널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사랑했는데, 내가 얼마나 너를 얼마나 진짜 여기까지 데려오라고 얼마나 수고했는데. 아니요, 하나님 택한 자는 잃어버리지 않으신다. 그게 하나님 말씀 정답이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막 아픈 사람들이 막 살려달라고 그 기도할 때는 너무 간절하다가 치료가 되니까 막 다 그냥 세상으로 나가는 거야.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그냥 치료해주지 마세요. 쟤네들 치료해서 밖에 나가면 세상으로 빠져가지고 구원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제발 차라리 저 상태에서 진짜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긴 하지만 그냥 살다가 천국이라도 가게 해주세요. 제발 치료해주지 마세요. 지는 복 달라고 하면서 남은 치료해주지 말래. 이런 이율배반적인 인간성이 바로 우리라니까. 근데 주님 얘기하시잖아. 아버지 택한 자는 안 잃어버리신다. 그러니까 지가 잘해서 잃어버리는 게 안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안 잃어버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구원이 네한테 달리는 게 아니라 구원은 전적으로 우리 주님께 달려있다. 그런 얘기죠. 아멘은 잘하는데 근데 그냥 뭔가를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문제지.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는 정말 주님 안에 딱 달라붙어 있는 거야. 그리고 그냥 360일 그냥 24시간 그냥 계속 주님으로 묵상하는 거야. 왜냐면 이게 안 돼. 진짜 어렵죠. 그런데요, 여러분 누가 그러다 골프에 미치면 그냥 계속 골프 그 힐드만 보인대. 바둑에 미치면은 다 바둑으로 보인대. 여자들은 흰알로 보이고 남자들은 검정알로 보이고, 어떤 목사님이 바둑에 미쳤는데 다 그냥 사람들조차도 바둑으로 보여. 야, 우리 예수님 이 정도는 미쳐야 되잖아. 우리 그런 소리 들으면 생각 딱 나잖아. 맞아. 예수님 저 정도는 미쳐야지 예수님한테. 그래야 예수쟁이라 소리 듣는 거지. 그죠? 저 옛날에 그냥 피아노 치니까 피아노 반주 악보만 계속 눈에 스치는 거야. 그또 영어 좀 배우려고 또 영어 학원에 다녔더니 단어만 계속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승질나 가지고 단어 책, 피아노 집 다 갖다 쓰레기통에 버려버렸어. 그래서 어쩜 내가 이 자리에 있는지도 몰라. 근데 지금 생각하면 에이 그냥 좀 할걸. 근데 안 하길 주님 잘했어 이러실 수도 있어요. 지금 완전히 채워놓으니까 지금은 피아노 치면서도 생각나잖아. 그죠? 단어 외우면서도 생각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완전히 되고 난 다음에 쌓는 거하고 아예 안 되면서 이걸 하려고 하면 틀려요.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가 그만큼 우리가 정말 주님으로 계속 그걸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고, 왜냐하면 주님을 우리 위해서 막 모든 걸 다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그런 거 못 내어놓는다면 우리는 나쁜 사람들이죠. 그죠? 그렇다고 세상 포기하라는 그런 얘기도 아니잖아요. 그죠? 해. 세상 열심히 해. 그러나 주님이 원하는 건 마음만 내게 좀 달라고 그러시는 거죠. 너의 중심만은 내게로 좀. 그러면서 이걸 알고 나니까 이제 왕의 가마에 올라타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그때 당시에는 그냥 술라미 여인을 데려왔던 가마고, 이거는 이제 왕궁으로 들어가는 가마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너무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 술라미 여인을 그렇게 그냥 못 살게 굴었던, 그렇게 무시하고 함부로 학대했던 그 예루살렘 여자들이 얘기하잖아. 돌아오라 술라미 여자야. 돌아오고 우리 좀 너를 한번 좀 보게 해달라 이러잖아. 옛날에는 그냥 아주 옆에 있어도 그냥 무슨 뭐 취급하다가,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정도 예수님의 사랑을 입고 사랑을 받고 사랑의 어떤 그런 취해서 사랑으로 반응해서 사랑으로 녹아져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산다면요 벌써 틀려요. 어디가 틀려도 틀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진짜 말하는 게 틀려. 가르치는 게 틀려. 아니 어디서 들을 수 있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는 평범한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이건 정말 핵심 본질, 완전히 정말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바라시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여기 예수님 없으면 무슨 교회야 여기가? 그냥 하나의 그냥 모임터일 뿐이지. 아니 사단의 집단이 될 수도 있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오고 또 정말 알고 났더니 이게 지금 막 진짜 술라미가 지금 왕궁을 향해서 수레를 타고 지금 가는 거야. 야 네가 그런 신분의 사람으로 될 줄 알았다면 우리 한 번만 더 아는 척 할 걸, 한 번만 더 좀 친하게 지낼 걸. 왜냐면 이제 그래야 왕궁에 가서 불러줄 거 아니야. 하다못해 신혈에도 거기서 그냥 바운더리 안에서라도 지낼 거 아니야. 그죠? 그러고 난 이제 술라미 돌아오고 술라미야. 돌아오고 우리 너를 한번 보게 하라.
그러니까 술람의 여인이 큰 소리 치는 거야. 네가 어찌 마하나임에 춤추는 것처럼 여자 나를 보려고 하느냐, 술람의 여인을 보려고 하느냐. 이게 이제 신랑의 고백이기도 하고, 돌아오고 술람의 여자야, 돌아오고 너를 너로 보게 하라. 막 간절한 거야. 그걸 아니까 이제 너희가 어째요? 마하나임이 알죠. 야곱이 그 형 에서 만나기 전에 사자 만나잖아. 그러니까 하늘의 천사라고도 얘기하고 하늘의 사자라고도 얘기하고 하늘의 군사라고도 말하는 마하나임의 춤을 추는 것처럼 술람의 여인을 보였냐. 그러니까 술람의 여인이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람의 여인 춤을 췄었나 봐.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신분이 굉장히 아름다운 상황에서 춤을 출 때는 정말 아름답게 보이는데, 우리 행복하고 기쁨은 어때요? 우리 춤춰요, 안 춰요? 춤추잖아. 예수님 사랑의 춤인데, 예수님 앞에 취해서 추는 춤인데, 미갈이 이거 춤을 추는 걸, 다윗이 춤추는 걸, 아니 얼마나 진짜 욕먹게 생겼죠. 왜냐면 그 한여름에 아니 다윗 왕이 볼기까지 드러날 정도로 자기가 정신이 없이 춤을 췄으니까, 미갈이 어떻게 보면 미갈 입장이나 어떻게 보면 우리도 비웃을 수도 있었을 거야.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춤추는데 내가 너한테 대접을 받아야지 왜 네가 날 비웃어? 그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아마 마하나임의 춤을 추는 것처럼 술람의 여인이 막 이게 그냥 춤이 아니거든. 천사의 춤이거든요. 하늘의 춤이거든요. 예수님으로부터 비롯된 이거는 정말 영광의 천국의 춤인 거야. 근데 이 춤추는 여자밖에 몰라. 자기밖에 몰라. 물 떠다 준 그 사람만이 아는 거죠. 근데 이렇게 춤을 추는 거야. 그런데 모르는 거지. 지금 하나님 앞에 춤을 추는지 인간의 춤을 추는지, 춤추는 거는 다 비슷비슷하지 뭐. 워십이 뭐 춤이지 뭐. 어쨌든 세상 춤이나 하나님 춤이나 춤은 다 똑같은 거지. 그죠? 근데 누가 앞에서 추는 거야 지금? 하나님 앞에 추고, 신랑이신 예수님이 좋아서 추는 거야. 영으로 충만해서 기뻐서 추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춤을 춘다는 거지. 근데 이걸 세상으로 보면은 세상 사람의 춤이 되고, 그러니까 너가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너에게 없다는 이런 뜻이에요. 술람의 여인, 마하나임의 춤을 추는 것처럼 술람의 여인을 보냐? 그렇게 허접하고 그렇게 싸구려 춤이 아니라는 거지. 저는 저 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비롯된 너무 거룩하고 아름다운 천국의 영광의 춤이기 때문에, 그거는 욕을 먹을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면은 믿음의 사람들께서 칭찬을 해줘야 되는 그런 춤인 거지. 그죠? 여기 그런 또 내용이 여기서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의 춤을 추는 것처럼 술람의 여인을 보려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춤뿐만 아니라 노래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예수님으로 비롯된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 삶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무슨 얘기를 제가 한마디만 더 할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차면요, 사랑이 나와야 돼요, 미움이 나와야 돼요? 근데 사랑 나와요. 가면 갈수록 나오겠지, 그죠? 지금은 조금 나오고 좀 있으면 더 나오고 그만 더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 사랑이 좀 나오고 이해가 나오고 좀 용서가 나오고 기다림이 나오고 참음이 나오고 좀 뭔가 좀 진짜 좀 없는 사람들을 좀 위로해 줄 수 있는 힘이 나와야 되잖아. 그냥 인간성 나오면 안 되잖아. 그냥 예수님 사랑한다고 그 인간성 그대로 나오면은 아이고 이거 뭐냐. 보는 사람 듣는 사람이 헷갈려. 그죠? 우리는 모두 좀 이렇게 좀 나왔으면 좋겠어. 좀 용서하고 사랑하고 좀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저가 막 앙칼지게 막 핥히려고 하면은 야 쟤는 많이 아픈가 보다, 그냥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쟤 많이 아픈가 보다, 심하게 아픈가 보다, 진짜 우리의 그 상처보다 제 상처가 더 큰가 보다. 그 상처가 어디서부터 왔냐면 어렸을 때부터 막 부모한테 학대당하고, 막 또 다른 또 그 학교에서 왕따 당하고, 아니면 막 가난에 의해서 막 뭔가 막 없어서 막 힘든 삶을 살고, 아니고 지치고 피곤하고 정말 아주 그냥 억울하고 분한 삶들을 사는 거야. 그리고 인간이라는 건 아주 그냥 안 살 수도 없어. 그래서 막 안 살게 싶은 사람은 막 자기 몸 끊잖아요. 자기 목숨 끊잖아. 근데 뭐 죽자니 뭐 청춘이요 살자니 고생이라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살다 보니까 아주 삶의 짓 이겨져가지고 그냥 그 사람은 나름대로 살려고 막 정말 앙탈을 부리는 거야. 상처가 많은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또 상처를 주지 말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좀 여유 있게 저 사람 많이 아픈가 보다, 심하게 아픈가 보다, 어려서부터 상처가 깊은가 보다, 심하게 깊은가 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좀 위로해주고 좀 뭔가 근데 그렇다고 그 사람들은 또 가까이 다가간다고 금방 마음 풀지는 않아. 왜냐면 이게 워낙 병이 중해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서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좀 보듬어주고 또 속삭여주고 또 품어주고 안아주고, 막 힘든 사람한테 힘내 이 소리가 제일 못할 말이라잖아요. 힘들어 죽겠는데 힘내요. 그러면 그러지 말고 같이 아이고 얼마나 힘들겠냐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더 맞는 거잖아. 그죠? 그런 식으로 뭔가 조금 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씀을 가지고
좀 가까이 다가가서 이제 뒤에 보면 이제 나와요. 7장을 또 넘어서 이제 8장에 가면 이제 나와. 그 자세한 또 우리가 행해야 될 어떤 믿음의 사명의 그 행위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먼저 충만해져요. 왜냐하면 우리도 상처뿐인 사람들이 있거든. 우리도 힘든 사람이거든. 우리도 정말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충분하게 위로받고 그러니까 빨리 주님 앞에 치료를 받아야 돼. 빨리 회복이 돼야 돼. 그래야 내가 회복이 돼야 다른 사람도 회복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치료를 받고 회복을 하고 우리가 계속 우리가 정말 건강해지고 강건해지고 우리가 막 자존감을 회복하고 막 주님의 사랑으로 이제 넘치는 거지. 그러면 이제 다 그냥 행복하고 기쁜 거야. 그냥 천국의 삶이 누려지는 거야. 그러고 나면 이제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은 이제 호도 동산으로 내려 보내는 거죠. 가서 포도나무 순이 돋았는가, 석류꽃이 피었는가, 다른 또 어떤 열매가 좀 맺는가 이런 걸 막 알려고 이제 부지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하나님은 그러니까 내가 상처받지 못하고 남을 상처를 치료해 줄 수는 없어요. 내가 충분하게 상처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언젠가 한번은 단 하루를 쓰다가 하루를 사용받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아름다운 마지막에 주님 받으실 그날에는 가장 아름다운 삶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열매 맺는 사랑하는 우리 기쁨을 힘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